기도하기를 그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치는 순간에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면은 숨이 멈는 겁니다. 기도가 그치는 순간에 벌써 영적으로 병이 든 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그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런 중보 기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중보 기도잖아요. 우리 다 중보 기도 하고 있는데 중보 기도에는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새벽에 모세의 기도를 살펴봤거든요.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은 신명기 9장 14절에 보면은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지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때 어떤 기도하냐? 나를 막지 말라. 하나님을 막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막아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막아서 주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덩어리를 만들고 숭배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거 보고 진노한 거예요. 진노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저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모세 너를 통해서 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 이루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중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막아서는 거예요. 이 백성 멸하면 안 됩니다. 주의 백성 그 이름을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설 때 그가 크게 두 가지를 갖고 막아섭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대로 지금 번성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멸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백성을 건져냈는데 이 백성을 만약 이 광야에서 죽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히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죽이려고 인도했다.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막아서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막아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딱 막아서서요. 우리 교회의 악한 영의 역사를 막아야 돼요. 막아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혹시 진노한다면 하나님은 진노까지도 막아야 돼.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재단입니다. 이전에 심판하거나 이전에 진노하셔도 안 됩니다. 막아설 수 있는 기도 말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악한 병마, 더러운 역사, 어둠의 역사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막아서는 겁니다. 못 들어와. 절대 안 돼.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도 다 공격과 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권투도 공격만 할 수 없어요. 수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격하고 펜싱도 지나면 보니까 수비를 잘해야 돼. 수비 하다가 그냥 팍 공격하고 공격과 수비가 다 중요하더라고요. 축구도 어제 이라크하고 이제 이겼는데 방어를 잘해야 돼. 그리고 틈새를 해서 또 공격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공수가 다 잘 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도요. 공수가 잘 돼야 돼. 막을 땐 딱 막아서야 돼. 우리 진주문교에 악한 영 못 들어와. 세상에 더러운 것도 못 들어와. 세상에 그 세속적인 거 못 들어와. 딱 막아설 수 있는 거. 그리고 공격할 때 예수님을 물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물치는 거예요. 기도로 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 온 성도가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모세는 막아서는 기도를 했다면 바울은 세우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우는 기도. 교회를 세우는 기도.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 그리고 일꾼을 세워야 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꾼이 제대로 세워지겠어요? 우리가 세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반송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대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임식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단 기도에 있는 거예요. 제 후임으로 또 목사님을 세우는 중단 기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방어하는 기도, 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우리 진주문 재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 소문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소문을 들었거든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도. 또 성도 안에 사랑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들은 거예요. 야, 됐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 이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약한 거예요. 신앙의 초보 아니겠습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지만은 아주 믿음을 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이 어둠에 세울 때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참 중요한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쉴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가 멈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쉬잖아요. 또 기도하다가 잠깐 기도를 멈추잖아요. 어떻습니까? 왜 멈춥니까? 왜 기도하다가 그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보면 크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바빠. 왜 이렇게 일이 바쁜지 몰라.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뭐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그래서 마이가 우리를 유혹한 말 중에 가장 우리를 유혹한 말이 뭐예요? 바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 그 기도 못하게 하는 거야. 나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뭐예요? 몸이 피곤해서 난 몸이 약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 아니 피곤하다고 기도 못해요? 몸이 약하다고 기도 못해요? 병상에서 다 기도하고 다 누워서도 기도하는데 다 핑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자꾸 바쁘다 피곤하다 핑계 대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를 그치는 그런 성도도 있다. 그렇게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기도 응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면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된다. 낙심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다가 상처받아. 감정이 상처받아. 기분이 나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기도라고요. 근데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 왜 미우니까? 왜 싫은 감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기도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밉든 누가 싫은 누가 나에게 상처든 그건 관계없이 우린 기도가 그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무엇으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진주문자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은퇴하고 나서 새벽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어떤 교회도 좀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없을까 보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진주문교회 새벽기도 나올까요 그냥? 그럼 담임 목사님 부담스럽게. 제가 아는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여튼 빠지지 않게 나와 앉아서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면이 아니라 설교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뭐 설교를 왜 그렇게 설교해 이게 본문에 맞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가까운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가까운 교회 안 했더니 여기도 새벽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은퇴한 다음에 기도가 그쳐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에 나가야지 기도하지. 집에 있다 잘못하면 잠잘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면 핑계대고 말이죠. 이거 7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4, 5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도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지금까지 기도해왔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벌써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우리 안희범 목사님, 우리 밑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모든 공예배 열심히 정경이 돼요. 정경이. 우리 교회 와서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까지 나왔잖아요. 안희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존경이 되는 거예요. 존경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진정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그런 분이 집에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집에서 엄청 기도해요. 엄청 해. 기도 제목이 말이죠. 줄줄 막 이름들이 막 써 있어요. 그 이름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모습. 우리 교회에 나오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도하기를 그치는 얻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기도했거든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골로새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뜻을 요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다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이 골로새 성도들은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거든요.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뭐예요? 내 뜻이 앞서, 내 생각이 앞서, 내 주관이 앞서. 그러다 보면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흐트러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요, 교회를 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뜨린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세웠습니까? 빚값을 주고 세웠잖아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지. 중보기도해서. 그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만큼 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푸뉴마라는 그런 원어에서 왔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것, 영,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소피아라는 말인데, 이 말도 깨끗함에 유래된 거예요. 깨끗한 문화. 그러니까 보통 지혜라는 말은 분별력이거든요. 모든 어떻게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옳고 그름, 선과 악,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의와 불의, 이거 분별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의 근원이 깨끗함이에요. 내가 깨끗해질 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이 더러워보세요. 옷이 더러워보세요. 내 옷이 더러우면 여기 먼지 묻어도 표시가 안 나.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깨끗해. 요만한 죄만 딱 묻어도 벌써 아는 거예요. 더러운 거도. 내가 더러워졌구나. 죄가 있구나. 이게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의 원인이 깨끗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총명이라는 말도 그 원어에 신의 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대략 이해한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주문 교회가 지금 일꾼을 세우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은퇴하시면 은퇴하고 젊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하지 못하면 왜 나이도 안 됐는데 은퇴합니까? 우리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고 우리 진주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게 총명이거든요. 이해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되고 말아. 오해. 다 오해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오해가 아니라 정말 총명해서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때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이해가 되어지고요. 부부간에 이해가 되어지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될 수 있냐? 영으로만 가는 거예요. 영. 신령한 지혜, 영. 신령한 지혜로 되어진다.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총명한 자의 총명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걸 폐한다는 거예요. 왜 폐한다고 폐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아무리 세상 지혜가 뛰어나고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총명하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폐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성령을 줘야지만이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구약적으로 보면은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예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지혜와 총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주신 총명을 가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고 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총명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진주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일꾼들을 세우는데 일꾼들을 세우는 뜻을 알고 또 은퇴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데 쓰임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또 기도해요. 그치지 않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달라. 주님을 기쁘게 해달라.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다.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진주분 교회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주께 합당하게 해야 돼. 합당하게. 이 합당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원어적 의미는 경건하게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경건해야지만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 경건. 헛된 경건이 아니고 모양만의 경건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경건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아까 찬송부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님의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에요.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합당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합당하게 하라면서 세 가지의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과 온유함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온유함이 하지만 안 돼요.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지. 반대로 겸손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온유가 아니라 막 강하고 막 난폭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거에 그럴 때 주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말은요, 참을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막 열받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그냥 가만히 있나.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많아요. 저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막 불닭이나 막 세상 말로 막 화가 나고 막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저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해도 오래 잘 참습니다. 주여 잘 듣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저 열받아도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것은 스펀지처럼요.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정말 나에게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저 인간하고는 안 만나. 상대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니죠. 참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이게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죠. 정말 어려운 거죠,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 것을 심서시키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우리는 평안해야 돼. 여러분, 우리 진입문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줄 좀 있습니다. 평안하게 매는 줄로 하나님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된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안에 매는 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평안에 매는 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하나 꽁꽁 묶고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애들끼리 싸워보세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진주문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합당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꼭 묶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모든 성도가 평안하고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우리 진주문 재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에 속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우리 어떻게 돼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이 충만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 초대교회 집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또 성경은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 아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믿음으로 하고요. 또 찬양도 믿음으로 하고요. 교회 봉사도 믿음으로 하고요.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는 히브리서 10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 그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땅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눈에 보이는 세속 나라만 관심이 있어. 세속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치지 않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달라. 하나님 감사하게 해달라.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인들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서 3장 18절,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감사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빛 가운데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둠에 있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 빛이 된 거예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빛의 자연을 사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요 두려움, 불안, 공포, 어둠의 세력은요 사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불러간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따스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빛의 자녀가 된 것,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도의 기업의 몫이에요. 내게 줄 기업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가나안 땅이 기업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기업은 뭐예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었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우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성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내 소유로,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로 인해서 무조건 감사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니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진주문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진주문 교회예요. 진주문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 채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진주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 진주문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를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과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런 기도를 멈추라면은 어떤 상황도 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